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오셨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십니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덕책에서 보면은 난 사람, 된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면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돼야지. 난 사람은 뭐예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된 사람은 뭐예요? 영근 사람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어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인생의 답이 해결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신비롭지만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일에 약속을 어기면요,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7시에 해가 뜨게 하고 어떨 때는 4시에 뜨게 하고 그럼 우리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하잖아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일정한 것처럼 나도 어김이 없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에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교회가 잘해야지요. 교회가 잘해야지요. 제가 무슨 말인지 딱 직감을 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냥 제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주머니 꼭 구원 받으세요.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아줌마가 구원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분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누님이 저 전도할 때 막 싸웠어요. 예? 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뭐 계시면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내가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교회를 모르고 가. 그래서 막 싸웠어요. 모르니까. 제가 모르니까. 얼마나 무식했어요. 그죠? 그 아주머니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돌이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여기 세 가지 돌이 나오죠. 예,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 돌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분은 버린 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릿돌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아는데,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버린 돌. 사람들이 버렸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려야 우리가 살거든.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돌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돌이 있어요. 부딪혀서 넘어지는 돌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라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인데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8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머릿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머릿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고 순종을 과제처럼 느끼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순종이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순종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삭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드려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그것도 각을 떠서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낮은 단계에서 순종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 평강, 축복에, 그다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응답의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려도 그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작은 순종에서 큰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한번 순종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해본 자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와 순종 안 한 자는 이 신앙의 질이 다른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왜요? 그는 알고 나는 모르니까. 그분이 처방한 대로 잘 따라잡으면 병이 호전이 되고 낫기도 하잖아요. 법정에 딱 가면 재판관이 지시를 합니다. 그죠? 뭐 권위도 있지만 명확하게 제시해요. 법조문을 가지고. 그죠? 그는 아는 자고 우리는 모르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 아는 자가 되었을까? 그는 자기를 쳐서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가 되면 아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바로 알리면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소아시아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물론 거기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세계에 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괴 취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니?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이런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 지금은 오히려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염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죽은 인생이고 죽은 영혼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인척 중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데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여러분, 거기에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가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에게 속는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부끄럽거든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의 동생들, 우리 형들, 너무 잘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복음을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거든요. 가진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거든요. 있는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렸잖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건 나중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지역을 다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우리는 막 선포하는 것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라. 복음은 열릴지어다. 누가 들어요?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거하고요,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걷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지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돌면서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보고 있거든요. 쟤네 뭐해? 평상시에 이런 뭐 먹으러 갈 때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탁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딱 이러면서 걷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교회가 좋고 또 복음도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드겨갖고 모처럼 교회를 탁 데리고 갔어요. 아마 그 교회가 그 아버지가 몰랐던지 아니면 교회가 작던지 대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어른들이니까 이 아이가 혹시 졸거나 아니면 딴짓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노파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쩍쩍하시네. 아마 신학교 출신이었나 봐요. 예? 쩍쩍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슬쩍 봤더니 얘가 눈이 동그랗고 앞을 보고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봐. 야, 너 오늘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졸지도 않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빠.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플러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플러스는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보니 십자가가 있잖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는데 대부분 다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에 플러스가 있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건가?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박수를 팍 치면서 일어나, 이야, 네가 오늘 목사님 설교보다 낫다.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반드시 플러스 인생이 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뇌종양 걸린 여자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청년이 뇌종양 걸려서 말기, 암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의사가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이제 믿음이 왔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원에 그냥 올라갔어요. 제가 수술을 연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교회에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15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으면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